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묵상집의 제목이 새 마음을 지어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주옵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야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인데도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있으면 감동이 되죠. 때로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걸 받았지만 마음이 감동이 되면 2배, 3배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지는 거죠.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여러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국가기념일이나 이럴 때 3.1절 되면 특식이 나옵니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특식이 나와. 또 어떤 때는 막 선물도 나옵니다. 담요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쓰는데 필요한 것들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담요를 받고 특식을 먹고 뭐 양말을 받고 뭐 이런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풀어주는 거죠. 집에 가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글쎄 오늘 3.1절인데 뭐 특사가 없나요? 참 이게 이 사람들은 3.1절, 광복절 뭐 이런 날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특사로 풀려나는 날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10억을 벌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었다. 뭐 이런 것보다요,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뭐 무림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서 가로막았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요,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면 우리 기도를요 얼마큼 많이 했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의 장벽입니다. 이 죄의 장벽이 가로막히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를 가졌는데요. 네? 전화기를 가졌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배터리가 급하다고 연락되나요? 중요한 일이라고 연락되나요? 비싼 거라고 연락되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싸구려 핸드폰이라도요, 배터리가 다 돼 있고 딱 열려 있으면 전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급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중요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분과 나와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채널이 열리면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오는 거지요. 응답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지방회를 했는데 제가 보내드렸는데 채널을 보내드렸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을 안 받은 사람은 뭐 지방회를 하고 있어도 볼 수가, 참여할 수가 없어. 그 채널을 받아야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는 길은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축복이다. 또 2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아멘.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들을 해결합시다. 기억나게, 잘 모르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믿나요?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나와 있으면서도요, 항상 노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새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순종의 사람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넜습니다. 만약에 홍해를 건널 때 들어가라면 한 사람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라. 아멘 하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돌아라. 돌았어요. 우리가 보면요, 미치광이 같잖아요. 그 200여만 명이 되는 사람이 줄을 지어가 여리고를 돌고 있어.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미친놈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놈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불신앙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이 순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목사님 말씀할 때 아멘에 내가 아멘하는가, 내가 노멘하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거고,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내 거고,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셔야 내게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되고,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시간이 돼요. 오늘 축복이. 그러면 회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앞에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주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사람한테 범죄할 수도 있지만은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내 이웃을 마음에 아프게 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들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 애들을 갖다가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애들 힘들게 했다. 애들은 괜찮아요. 아이고,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그런데 부모 마음은 쓰려요. 부모 마음은 쓰립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힘들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찌푸려져요. 너 왜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해? 여러분, 자식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자기만 당하면 돼. 그러나 부모 마음은 달라요. 자식은 잊을 수 있지만 부모는 못 잊습니다. 내 자식을 괴롭게 하고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식에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부모는 못 잊어요. 그 부모만. 여러분,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는 다친 것 때문에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 주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죄를 졌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무슨 죄 졌어요? 어머니 막 걷어찼잖아요. 그렇죠? 태중에서 막
힘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죄의 싹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지을 힘이 없는 것뿐이지 그 속에는 이미 죄가 들어 있습니다. 갓난 애들 보세요. 엄마가 다른 애들 안고 있으면 난리칩니다. 빨리 나오라고, 거기는 내 자리라고. 애들은요, 죄 지을 힘이 없는 거지. 그 안에 죄성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뭐냐?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축복은 뭐냐? 새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새 마음. 할렐루야. 새 마음을 갖고 그분이 안에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을 못 꺾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는 걸. 오늘 여러분, 우리 심령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새 사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마음은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좌정하고 있는 거고, 새 마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은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범죄할 때 성령이 내게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떠났어요. 그래서 그 육체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죽으니까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 뇌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살아서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시작. 예. 이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즐거움이. 나도 뭐 좋은 일이 없는데도 싱글벙글하고, 뭐 신나는 일이 없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 뭐가 저렇게 기뻐? 그 오늘 다윗은 내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께 성도들은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나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기쁨이 사라져.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사순절에 얼굴이 바뀌기 바랍니다. 성령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역사, 우리 안에 미소와 기쁨이 넘치는. 두 번째로는 거듭난 자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그러니까
뭐 시키면요, 딱 교인들 보면요, 딱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부탁하면 짜증냅니다. 왜 나보고 하래? 왜 나만 해야 돼?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쫓아와. 목사님 제가 할 거 없나요? 뭐 어디 봉사할 데 없나요? 아니 없어요. 아 그래도 뭐 어디 없어요. 은혜 받으면요, 목사님 내 뭐 봉헌하고 싶은데 뭐 할 거 아니면 다 있어요. 아 그래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막 드리고 싶고요, 헌신하고 싶어요. 아멘.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교회에다가 뭘 했는지 아세요? 갈탄난로를 사드려서 갈탄난로. 옛날에 갈탄난로 있잖아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 떼가지고 난방을 했었는데 그 나무 떼는 게 막 연기 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갈탄난로입니다. 그 갈탄난로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갈탄난로였어요. 아르바이트하고 봉사해가지고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내가 갈탄난로 당번은 저였습니다. 왜? 내가 사서 드렸으니까 매일 교회 가는 날마다 제일 먼저 가서 거기다 불을 켜놓고 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봉헌의 즐거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이거 있어야 돼요. 막 헌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주님 앞에 뭐 봉헌할 일이 없나, 헌신할 일이 없나, 막 이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내 마음으로 하는 건요 힘들어요. 뭐 하라 그러면 아이고 돈도 없는데 좀 하래. 자꾸 나보고만 하래. 여러분 나보고만 하래가 아니라 제가 할 거 없나요? 제가 뭐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나요? 막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싶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 건축할 때요 어땠습니까? 막 가져오니까 넘쳐나가지고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제발 좀 그만 가져오라고.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치겠나이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도 나처럼 은혜 받게 하겠습니다.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의 입술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은요 그냥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절로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나오는 게 노래잖아요. 뭔가 어떤 분이 그러더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요새 기분이 좋으시네요. 왜? 아니 목사님이 찬송을 타령으로 부르면요 목사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게 그냥 어떤 찬송가 곡조보다도 그냥 흥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입술이 열리는 축복. 이게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회개하는 마음이다. 아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는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는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쌓아가는 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의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싸우고 분노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와서 예배하라.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아멘. 오늘 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의로운 예배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옆에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인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달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